한 달에 우리 한 번씩 또 귀한 말씀,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도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또 힘차게 우리 할렐루야 같이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할 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새해 첫해 2025년 1월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이고 올해 세상에 바람이 불든 물결이 치든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나 보장받는 사람들이고 어디에 가나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항상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령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서로와 서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붙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얼마나 세상에 바람이 많이 붑니까? 얼마나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어제 오늘 보면은 날마다 흥미진진하게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문 열고 나가서 세상이 평안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가 기록된 게 한 3,000년인데 그러니까 한 3,000년 정도 기록된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날을 누가 기록을 세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돼요, 보면. 그러니까 3,000년 내내 여기에서 전쟁이 있든 저기에서 전쟁이 있든 저기에서 전쟁이 있든지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투고 누군가를 갖다 이제 찌르고 죽이고 아니면은 이제 적어도 해야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어져 나갔던 그런 역사를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얼굴에는 항상 소망이 있고 화색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출발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 근래에 많은 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느낌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요. 지난 10년 이내 적어도 짧게는 5년 이내 코로나를 지내면서 죄송합니다. 약간 좀 정신병이 좀 든 그런 사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신경질이 되게 많고 화가 많고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병들었다는 분들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유행을 하냐면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기 치유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몇 년 이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옛날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참 철학을 가르치는 학자라든가 아니면 종교인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었던 그 권위를 누가 많이 갖고 가냐면 심리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과 의사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은영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의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면 꼭 오은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심지어 안 사람도 저한테는 그냥 대충 얘기하면서 꼭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당신 남편한테는 그냥 보통 자녀빠
뭐라고 얘기하다가 왜 오은영만 나오면 오은영 선생님이냐고 그러고, 오은영 박사님이 경제를 몰라서 그렇다고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하다가 요즘엔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접근 방식이 너무 금쪽이를 양산한다. 그러니까 너무 애들을 오냐오냐 해주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랄까 약간 좀 너무 질서 없게 유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분이 좋은 공헌을 하신 것도 많이 이해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너무 그냥 뭐 안절부절하는 그런 방식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제가 안 좋아하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이러면 영성신학이라는 단어를 갖다 보통 이제 많이 쓰고 바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은요, 영성이라는 단어보단 경건이라는 단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 경건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심리, 나의 그 상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어디 앞에 서야지 올바르게 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앞에 서고, 변함없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정신병원에 가면 누구도 섬기다 왔다는 사람 없대요. 다 뭐라 그러면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가 나보다 나은 누가 계시고 나보다 나은 누구를 섬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사이비 종교 교주나 이단 종교 교주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그러면요, 한번 보십시오. 사이비 교주나 이단 교주들은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누가 저기 명예훼손 걸까요? 죽은 문선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부처고 모든 것을 통합한 그것이 자기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건된 정신병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하는 뭐 우리가 한창 얘기 나왔었던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재림 예수랍니다. 공통적으로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랍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비록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요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절대타자라는 단어를 써요. 절대타자. 이게 이제 바르트가 썼던 단어. 절대타자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저기에 우리의 저 위에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의 왕들이 저 난리를 치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저 난리를 치더라도 저들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절대 왕이 저기 위에 계시고,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그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자고하지 않습니다. 왜? 내 위에 항상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겸손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 운명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옛날에 잠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근처의 교회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분이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6.25 때 철수하는 국군 따라서 이제 내려오셔 갖고 생고생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된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고해가 그 12간지 중에 뱀띠하고 이제 그 용띠가 겹치는 때라서 요 두 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반지를 갖다 만들어서 끼고 오면은 애군이 사라진다고 그런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거기에다 손가락을 개다가 그 반지를 끼고 왔다는 거예요. 끼고 와서 몇 사람들 보니까 아니 오늘 예배드리러 온 양반들 중에도 그런 반지를 끼고 온 분들이 있네라고 하면서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참 오래 지금까지 꽂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들이 어디 반지 무서워서 도망가냐?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도망가는 거지 그까짓 반지 하나 낀다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딱 꽂힌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지 그까짓 12간지나 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는 날을 어느 날을 택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전 일부러 손 없는 날 이사 그런 거 하면은 싼 날 골라가면 된다 우리는. 뭐 어디에다가 집 쓰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금요일에 덕수교회라고 우리 성북동에 교당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낮에 갔다 보니까 그 옆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뭐 들어보신 적 없죠? 그걸 이제 지나가다가 장신대에 지금 있는 김영원하고 이제 김동희라고 이제 친한 동생들이죠. 그 친구들이 무슨 지나가다 저런 학교 본 적 있냐고.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그거 유명한 학교인데 모르냐고. 저는 그쪽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게 뭐냐면 거기가 과가 딱 대학원 대학교로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있는데 세 과만 있는데 한 풍수지리 하는 거고 사주 명리 하는 거 하고 뭐 그런 것만 있는 학교예요. 그런 것만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 제가 전에 이제 뭘 뒤지다 보니 기독교 신학을 한 교수님도 거기 한 분 계신데다.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질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 대학 1, 2학년 학생들한테 뭘 좀 가르친 적이 있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라고 그러면 딴 거 아니야. 제임스 사이어라고 그러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여러분들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십니다. 첫째, 사이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에 다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항상 머리에다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게 예수쟁이들이야. 이게 그분이 얘기했던 핵심 내용이고 브라이언 월터스라고 그러는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분이 기독교 세계관은 딱 세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세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 흔히 창조, 타락, 구속. 요 세 가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세상을 돌아다닐 때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네 맘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네 맘대로 나가려고 그러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셋만 모여놓으면은 사고를 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놓은 대학이 있다면 미국의 뭐 하버드 출신이라고 그러면 뭐 영국의 옥스퍼드 다 똑똑하고 그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세상이 천국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 3명만 모아놓으면 세상이 지옥같이 변해버려요. 희한합니다. 왜? 인간은 지성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성과 지식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고 가셔야 인간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냐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 아주 단순하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요거.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지식 같은데 이 지식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늘은 비록 약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 삶이 복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연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좌충우돌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십시오. 신학이고 철학이고 다 공부해 봤는데 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와갖고 한마디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지 그것 철학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신학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강조하신 게 뭐냐면 세상의 헛된 초등학문 따르지 말고 세상의 헛된 자랑하지 마라. 육신의 자랑하지 말고 조상 자랑할 거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자녀로 서 있는 이것이 나를 붙들고 가는 힘이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속이고 너희를 갖다 미혹해 할 것이다. 할례 받았어? 공부 좀 했어? 학문 좀 알아? 아니면은 이제 너희가 무슨 뭐 조상이 어때? 뭐 이런 증서가 있어? 마지막엔 그 얘기예요. 증서가 있어? 너희 율법으로 나온 무슨 증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은혜가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그런 핵심 내용이죠.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기독교인들이란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려 함이라. 특히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2025년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주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린 이미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게 나의 최고의 기쁨이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없고 이 보물보다 더 큰 보물이 없어요. 예수라는 보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심장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삶이 넘칠까라고 얘기할 때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갖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너희 안에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실 거야.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옆에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한테는 조금 주신 것 같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와가지고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채찍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자극이 없으면 나태해지기 쉽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때로는 약간 가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든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답을 당장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답을 안 주시면 우리 자손에게라도 답을 주시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못 지키는 약속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변기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보다 크시고 항상 나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곳에 크신 그분이 나의 걱정보다 크시고 나의 고민보다 크시고 나의 자랑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승리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로 이기는 삶, 이것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장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철학,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이하 이렇게 쭉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너희가 가지고 가는 그거는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요,
그 무엇보다 십자가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 아들에서 받아주신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나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들고 승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보증해 주시는 보화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 위에 사실은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군더더기인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붙들고 묵상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 내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감사함과 겸손을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나날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충만하게 주신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감사와 겸손한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